우리가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을 건축할 때 중간중간 성문을 달게 됐는데 느헤미야 3장을 보면은 10개의 성문이 나오고 그 10개의 성문마다 각각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 성문은 단순히 역사적인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교훈과 신앙의 도전을 주고 교훈이 되는 그 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우리가 시작해서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10개의 문을 거쳐왔는데 오늘 그 10번째 문, 함밉갓 문이라는 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밉갓 문, 생소하고 이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사용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문이 무엇일까라는 우리가 궁금을 한데, 그러나 그 의미와 교훈을 보면 참 은혜가 되고 우리 성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함미갓이라는 단어는 먼저 이제 정관사 하와 미프카트라는 말이 이제 붙여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프카트란 말은 임명하다, 계수하다, 뭘 조사하다라는 파카드에서 유래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미가문은 뭘 조사하고 뭘 소집하고 검열하고 뭘 조사하는 그러한 문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미가문은 예루살렘 성벽 중에 북동쪽에 위치한 아주 중요한 군사적인 여충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성문 지도에 보면 가장 오른쪽에 위쪽에 있는 함미가문이 되어 있죠. 함미가문. 이 문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군대를 소집하고 그 인원을 점검하는 문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늘 아침 저녁은 뭐해요? 인원 파악하는 거예요. 인원 파악하는. 맞죠? 군에 갔다 온 사람은. 그래요? 우리 이제 주영이도 다음 주면 군에 가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번호 몇 번? 네. 나 잘 있습니다. 또 저녁에 자기 전에도 번호 하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잘 해야 돼요. 연습 한번 해볼려? 오늘 일주일 남았는데 오늘 머리를 깎는다 그러더라고. 오늘 머리 깎는 거야? 일주일. 그래서 내가 주영이 형이 주호가 군에 갈 때 제가 바리 깎아놓고 깎아줬거든요. 아주 시원하게 싹 밀었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아니요, 저는 오늘 미용실 가서 깎을래요. 제가 오늘 깎아줄 텐데 주영이 오늘 어떻게 목사님 손에 한번 맡길래? 안 돼. 군인들에게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인원 점검하잖아요. 인원 점검. 고대 사회에서는 마찬가지죠. 군인들의 숫자를 세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을 세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돌아올 때도 이 한미간 문해를 지나오면서 이 군사들의 인원을 세는 거죠. 왜 그래요? 전쟁에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나갔는데 지금 돌아오는 병사가 얼마인가? 얼마나 죽었고 얼마가 다쳤고 숫자를 세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고대 사회에서 이 숫자를 센다는 것은,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것은 인구 조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나 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세금을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러하였기 때문에 고대 사회 속에서도 이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것, 통계를 내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함미갓 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함미갓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숫자를 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심판한다, 책임을 묻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한다, 책임을 묻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문 앞에서 책임을 묻는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재판이 열렸다는 거예요. 재판. 어떤 사람이 잘못을 묻고 평가를 하고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 이 함미갓 문 앞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문이 양문에서부터 쭉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 함미갓 문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양문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예배의 문으로 이어져요.
이것을 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연결된 그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한미간문까지 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한미간문 앞에서 우리는 주의 심판을 받는다, 주의 판단을 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인간이나 어느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예외일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죽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인가, 우리는 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후서에서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이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은혜의 주님이고 자비로우신 구원자이면서도 동시에 뭐가 돼요? 마지막 날에 심판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 한미간문 앞에서 심판의 주가 우리 인류를 앞에 세워놓고 뭐예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검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들 다 하나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면서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 되십니다. 심판의 주님 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다 나에게 주셨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주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님으로서 그 문 앞에 우리가 서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죽으면 그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한미간문에서 똑같은 단어로 사용된 미프카트라는 단어가 에스겔서 43장 21절에 사용되고 있는데 에스겔 43장 21절 한번 볼까요? 에스겔 43장 22절. 시작.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아멘. 여기서 성소 밖에 성전의 정한 처소들, 정한 처소, 이 정한 처소가 미프카트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 말이 뭐예요?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속죄물을 갖다가 양을 갖다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디서 잡아요? 아무 데서 못 잡아요. 정한 처소에서 그 짱을 잡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정한 처소를 미프카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정한 처소 미프카트에서 한미갑에서 당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한미값이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심판의 문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미간문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려운 문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예수의 공로로 힘입어서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문이고 승리의 문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은 그 심판의 문 앞에서 뭐 어떻게 돼요? 웃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문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두렵고 떨고 심판의 죽음의 고통 속에 당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일평생 주님 의지하고 예수 잘 믿고 살아간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문이 어떤 문이에요? 영광의 문이고 감사의 문이고 은혜의 문이고 그것에 찬양이 넘치고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마중 나오셨군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문 앞에서 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유, 장로님 여기서 만나니까 더 고맙네요. 아이고, 권사님 그 문에서 다시 만나니까 감사하네요. 옆에서 인사합시다. 그 문에서 다시 만납시다. 시작. 그 문에서 다시 만나야죠. 그 문에서 다시 만나야죠. 여러분, 한미갓 문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사들의 숫자를 세고 검열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문이 한미갓 문이에요. 이 문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에는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결산할 때가 다 있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고 저녁에 뭐 해요? 결산하잖아요. 저도 어려서부터 우리 김금순 목사님이 하도 장사를 좋아해갖고 따라다니면서 장사를 해요. 보름에는 땅콩 팔러 다니고 겨울 졸업식 때는 꽃 팔러 다니고 토끼 장사에서 꽃을 띄다가 꽃을 파는데 10,000원짜리 하나 팔면은 2,000원 남고 5,000원짜리 하나 팔면 1,000원 남아요.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20개, 30개 띄어다가 학교 앞에서 꽃을 팔죠. 어떤 날에는 꽃장사가 별로 없는 날에는 다 팔고 오는 거야. 그런데 꽃장사들이 왕창 몰리는 데는 이거 반도 못 팔어. 그러니까 눈치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다 하고 와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것 원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한 날은 기분이 좋아. 수익이 생겼잖아요. 야, 오늘도 몇만 원 벌었다. 그런데 다 못 판 날은 원금 주고 나면은 남는 건 뭐예요? 꽃만 남아, 꽃만 남아. 그러면 그 꽃을 보면서 아유, 저놈의 꽃 끓여 먹지도 못하고 삶아 먹지도 못하고 이거 띄워갖고 뭐 하고 있냐. 그래서 꽃을 별로 안 좋아해요. 뭐 있으니까 좋아하지만 그래요. 어쨌거나 장사하신 분은 저녁에 다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각각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모양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 부유하게 살아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힘겹게 하나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외적인 배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알잖아요.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호의호식했어요. 그러나 그 부잣집 앞에서는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주워 먹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어요. 두 사람 다 죽었지만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에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 젊음이 영원하지 않아요. 저도 청년 때는 막 하루에 통닭 한 마리씩 먹어도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래요. 영원할 것 같았어. 그런데 착각이에요. 금방 우리 장로님, 권사님 죄송합니다. 50이 넘어가니까 권사님들도 또 50대면 날아다녔다. 난 날아다니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막 젊을 때는 막 돌도 씹어먹고 막 그래.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그 담석에 걸려보니까 이 쬐그만 돌이 몸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내가 그래서 돌도 씹어먹는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젊을 때는 그렇지만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결산의 날이 있어요. 그 한밑과 문 앞에서 우리의 삶이 조명된단 말이에요. 한치의 거짓도 없고 속임도 없고 그저 부족하지만 일평생 예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일평생 주님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한미관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충성을 보신다고. 뭘 보신다고요? 충성을 보신다고. 한미가 부분 안에서 병사들의 숫자를 센다 그랬죠? 그러나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숫자를 세지 않아요. 뭘 봐요? 충성을 보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기준은 눈에 보이는 거, 더 많이 번 거, 더 많이 가진 거, 큰 거, 그것을 선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성을 보는 거예요. 충성.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잖아요. 주인이 각각 종들에게 어떤 종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종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종은 1달란트 주고 떠났잖아요. 나중에 결산할 때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그대로 묻고 있다가 다시 돌려줘요. 그때 그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악하고 게으른. 반면 열심히 일했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뭐라고 불러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이에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착하고 무슨 종아?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이란 말이 뭐예요? 내 몸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끌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고 했죠.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평생 살아가는데 게을러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충성해야 돼. 내가 할 수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인생도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고 열심히 예배하는 삶 살고 또 내가 나눌 수 있으면 열심히 나누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내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집트 선교사님 계실 때 한번 가야죠. 우리 청년들하고 가야죠. 전 옛날부터 이집트 다시 한번 가고 싶었어요. 그 이집트 땅을 다시 한번 밟고 싶었어요. 우리 청년들 미리 같이 가려면은 적금 들어놓으세요. 적금. 예. 요즘 항공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금 들어. 주영이는 제대하면 이제 그 무슨 군에서 적금 나오잖아. 잘 모아놨다가 제대하면 같이 가자. 우리가 젊을 때 할 수 있을 때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한미값 주는 우리 성도들이 주는 그 교훈은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하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늘 점검해야 돼요. 이 한미값 문은 자신을 성찰하는 문이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점검하는 문이에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행진하기 전에 군장을 딱 준비하죠. 완전 군장을 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었고 다 점검을 받아요. 소대장한테 분대장한테 점검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한미값 문 앞에서 늘 주님의 검열을 받아야 돼요.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군장을 메고 잘 가고 있는가? 내 입술의 말과 묵상이 늘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는 살지만 하나님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달려가면 그 열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인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점검해봐야 돼요. 저도 우리 청년들 보면은 야단도 치면서 격려도 하면서 점검을 해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렇게 게을러지면 안 되지. 너 열심히 해야지.
얼마나 중요한 때야.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이리 일비하지 마세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마지막 우리가 한밑간 문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눈에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제는 부족했지만 오늘은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또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점검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하고 점검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베레아 교회였어.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점검을 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를 늘 되짚어보고 곱씹어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 뭐예요? 내 삶을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조금만 긴장이 풀어지면 되짚기 쉽고 하나님 말씀 외면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조금만 고삐가 풀어지면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막 달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한밑간 문 앞에서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내 삶을 점검하는 그러한 신앙의 전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교훈은요, 우리는 마지막 문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문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심판의 날이 두려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문 앞에서 우리를 맞아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일평생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문 앞에서 나를 맞아주신다. 그 문 앞에서 너가 무엇을 이루었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너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왔느냐.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왔느냐. 그때 우리 모두는 주님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붙잡고 살아왔어요. 한평생 주님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 그 한밀간 문 앞에, 그 심판의 문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너 누구냐? 나를 외면하면 그 얼마나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런데 그 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너의 충성을 내가 안다, 너 고생 많았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면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눈물이 메말라갖고 대답도 하나도 안 하네.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고 말고죠. 나고 말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잘했다. 하목사야, 너 수고했다. 고생했다. 우리 김상원 장로님, 주님께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난 막 울 것 같아. 주님 하시죠. 열심히 살아왔어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루살렘 성벽은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벽을 한 바퀴 돌아서 한밑갑 문에서 다시 양문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성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마치 우리 인생의 여정과 같은 거예요.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끝에 한밑갑 문, 마지막 문 앞에서 우리 인생의 결산을 보게 되잖아요.
언젠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할 때 우리 서로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정말 인생의 평생을 주님 붙잡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 바라보고 왔는데 이 문 앞에서 다시 만나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지요.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성도들은 이러한 감격과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날의 천국에서라는 찬송, 그날에 우리 모두 변화되리.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그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신다. 이 고백의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날 모두 변화되리.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이전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라.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아멘. 홀연히 변화되리라.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날 자유케 되리라. 예수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의 영광 보리라. 찬란한 주 영광 보리. 그날에 아멘.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 그날의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아멘. 그렇습니다. 그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미값 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인생의 끝날에 그 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그 문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일평생 주님 다시 만날 그 문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일평생 살아갈 때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문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기다려주실 주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우리를 맞으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일평생 나의 주를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결산의 때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우리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그 문에 섰을 때 우리가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